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나비 지금 흡족이네요. 월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오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걷는 어깨들 주의 은혜로 내 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연보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영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그의 환경이, 그의 가정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고층 빌딩에 오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급히 탄 후에 이제 닫힘이라는 그거를 손으로 딱 누르려고 그 닫힘 그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밑에 조그만하게 아마 빌딩 관리인이 써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15초 후에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고 멈칫했어요. 누르려다가 그냥 사람들이 없고 혼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르려다가 버튼을 누르려다가 닫힌 버튼을 누르려다가 그 글귀 때문에 잠깐 멈춰섰어요. 15초를 한번 기다려봤어요. 15초를. 그랬더니 15초가 상당히 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15초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진짜 15초 뒤에 문이 딱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급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내가 돈을 주고 탄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버튼을 누름으로 그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예요. 왜?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공짜거든요. 얼마든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데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닫힌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전기료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지만 그 건물 주인은 그 전기세와 또 엘리베이터에 고장나는 수리비와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공짜를 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닫힌 버튼을 누르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안 닫히면 막 파파파파파 하고 막 눌러요. 그래서 이건 참 고쳐야 할 부분이구나. 15초, 어떨 때는 10초 그것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않음으로 낭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관리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공짜 은혜. 그리고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값싼 은혜 또 어떤 공짜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자 예수님 입장에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 봐서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값싼 은혜와 공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면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종교 창시자다. 아니면 4대 선인 중에 한 명이다. 또 이웃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걸 실제로 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사랑의 실천가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시원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국간에 가장 천한 마국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우리도 혼동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곡해를 합니다. 선남 궁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빌라도 총독이 그래 예수님을 사용해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당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이 십자가 처형을 계획하신 거예요. 말로써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말로써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 공짜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그 건물 주인이 전기세를 낸다든지 엘리베이터의 수리비를 낸다든지 모든 걸 다 지불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죽으셨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창조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다 하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범한 인간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은 그대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구원을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다 구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농담 중에 죽을 뻔한 것이 좋으냐 살 뻔한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생각 없이 그러면 살 뻔했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뻔한 것이 좋은지 죽을 뻔한 것이 좋은지. 우리가 지금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지켜보고 있는데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길 뻔했다라는 말이 좋을까요? 하마터면 질 뻔했다. 이게 더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이길 뻔했다라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질 뻔했다. 그거는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뻔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지은 목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한 규빗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로 보면 한 50cm 정도? 뭐 40에서 50cm 돼요. 손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50cm 정도 되는 것이 이 길이가 얼마나 3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규빗. 그러니까 50cm 곱하기 300을 계산하면 쉽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게 노아 방주가.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층 규모로 30규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 나무를 이제 널판지를 만든다거나 뭘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깎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이 목수들이 그 일에 동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수들은 그리고 또 배를 만들고 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석청으로 그 배 전체를 다 바르는 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층 높이의 건물에 여러분 석청을 다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 방주를 짓는데 동원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안에서도 작업하고 밖에서도 매달려서도 작업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목수들이 한 명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건축가를 만났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만한 교회, 목사님이 알만한 교회 몇 군데를 제가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느 교회 자기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하면서 그가 도면을 보면서 강대상에 올라와 보고 교회 건축하면서 구석구석 안 가봤겠어요? 이분이 건축을 하는 자기 현장인데, 건축 현장인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죠?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를 100개 지었든 1000개를 지었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나도 농담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좀 머쓱해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뻔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게 습관적이라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죽음 후에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우리 구원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전의 구원의 보증수표를 딱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최대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지냈어요. 옛말에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중추가절이라는 말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라 해서 중추가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추석 명절은요, 우리나라의 민족 명절로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오곡백과가 여러분 누렇게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아마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먹을 것이 1년 12달 가장 풍성할 때가 바로 이 추석 이 계절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인심 또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이 가장 풍성해진 그 절기가, 그리고 그때가 이 추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다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다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노래 부르던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 추석은요, 원래 신라 유리왕 때에 유래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신라 유리왕 때에 서라벌 6부를 둘로 나누면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즉 추석 전날까지 여자들이 길쌈을 하고 이때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아주 음식을 고급스럽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대접했을 때부터 이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추석 명절은요, 한국의 길쌈놀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정확한 이제 연구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또 추석은요, 가위, 가배, 한가위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3대 절기가 있어요. 설날, 그 다음 단오, 그 다음 추석이에요.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남한은 설날이 가장 으뜸인 명절이고 그 다음에 추석을 두 번째 명절로 쳐요. 근데 북한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단오예요. 단오절. 그들은 단오절을 최고의 명절로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쪽에서는 이 고구려의 유수 때문에 단오절이 추석보다도 더 위로 그들은 치는 거예요. 단오절이 언제냐? 이 단오절을 찾아보니까 이 5월 5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풍성한 날, 가장 좋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오절을. 그래서 단오절이 음력으로 5월 5일이에요. 그러면 한 6월 한 10일, 15일, 그 사이에 단오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쳐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흔히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명절로 생각하지만 이미 동남아 많은 나라들이 이 추석을 지켜요. 그건 이미 삼국사기에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추석 또는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고향을 떠오를 거예요. 고향. 우리는
고향이 멀고 또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갔는데 어제 저녁에 늦은 밤에 고향을 다녀오는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 고향의 소식도 들었고 또 친구들의 소식도 들었고 또 지금 현재 고향의 내용이 어떻는가 참 또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재밌게 놀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귀소 본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어떨 때는 막 10시간, 12시간씩 걸리더라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사람이든 동물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더욱 귀소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무슨 수사반장이나 무슨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형사들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제일 먼저 잡기 위해서 형사들을 어디로 파견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고향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고향 집에 숨어 있거나 고향 뒷산에 숨어 있거나 그래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두렵고 힘들 때 자기가 숨어야 할 그 시간에 어디가 생각나느냐? 바로 고향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잡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 짐승도 귀소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개는요 아무리 멀리 가면서 자기의 채취를 뿌리면서 가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자기의 채취를 맡으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정말 아무리 먼 길을 그가 갔다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개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몇백 리 먼 곳에 가도요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강원도 동해안에 남대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대천에 태어나는 연어들이 있어요. 그 연어들이 남대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태평양을 한 바퀴를 돕니다. 태평양을 한 바퀴 돌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많은 연어들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기가 태어났던 남대천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남대천에서 이제 산란을 하고 거기 남대천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남대천에 연어떼가 돌아올 때는 장관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올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연어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굴로 돌아가서 죽는다라고 해요. 코끼리도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외로이 쓸쓸히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물의 짐승들도 이와 같은데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본향이 있어요. 본향. 본향은 뭐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을 얻는 그곳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이야말로 세상살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본향 천국도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자신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70, 80,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120살 사는 사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언제 종말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이다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제 잠깐 우리가 살다가 없어질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도 잘 믿고 그리고 한 번 믿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영생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준비된 그 거처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거처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옮겨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요. 내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 예수는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으로 신하는 예수가 나의 구제수입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도록 그 보증수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던 고통을 당하셨던 그 모든 대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추석 명절 당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끔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